안녕하세요. 오렌지 가나안교회 매일 만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17장 11절에서 24절까지 읽으면서 매일 만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에스겔서 17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1절부터 10절까지의 그 에스겔의 비유에 대한 에스겔의 직접적인 해설입니다. 만약에 어제 매일 만나 이 비유의 이야기를 아직 못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은 어제 매일 만나를 먼저 들으시고 그리고 오늘 매일 만나를 같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11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어제 비유의 대략적인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야기에 나왔던 가장 중요한 등장인물 이 황금 독수리는 오늘 에스겔의 해석에 따르면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리고 황금 독수리가 백향나무 그리고 백향나무 가지 끝에 연한 순을 따다가 이 상인들의 성읍으로 옮겨 놓았다라는 그 비유. 이 비유의 이야기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백향나무로 상징되는 이 다윗 왕조 그리고 가지 끝 그리고 연한 순과 같은 여호야긴 왕을 사로잡아서 포로로 잡아서 바벨론 땅으로 이 포로 공동체가 있는 그발강가로 이렇게 사로잡아 왔다 옮겨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598년 이 1차 바벨론 침공이 있었던 그 당시에 이 여호야긴 왕의 나이가 약관 18살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위에 오른 지 약 3개월 10일 그 짧은 기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긴 왕을 잡아서 포로를 끌고 옵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긴 왕이 백향나무 그리고 그 가지 끝에 있는 연한 순과 같다라는 그 상징과 그리고 지금 일어난 이 사건 이것이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룹니다. 잘 매치가 되게 됩니다.
에스겔의 역사적인 해석이 계속 이어집니다. 13절 그리고 14절입니다.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긴 왕은 포로로 사로잡아 왔고 남은 이스라엘 왕족 중에서 한 명을 이스라엘 땅에 왕으로 세웁니다. 그 왕이 바로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여호야긴 왕의 삼촌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드기야 왕을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시드기야 왕은 꼭두각시와 같은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과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언약은 불평등 언약 그리고 불평등 조약입니다. 언약 관계에 따라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로 왕이 되고 이 시드기야 왕 그리고 이스라엘은 왕의 지위를 갖고 있지만은 꼭두각시 왕, 즉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성을 바쳐야 되고 그리고 조공을 바쳐야 되는 마치 신하와 같은 그런 왕의 존재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기서 에스겔의 해석, 에스겔의 설명을 잠깐 멈추고 우리가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이 백성들 그리고 에스겔과 함께 여호야긴 왕과 함께 지금 포로로 잡혀온 이 그발강가 공동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98년 이후에 일어난 이 사건들, 이 일들이 과연 이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너무나 치욕스럽고 너무나 굴욕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이 이방 민족이라고 불렀던, 하나님 없는 백성이라고 불렀던 이 바벨론 제국에게 자신의 나라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처참하게 심판을 당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조를 계승하는 여호야긴 왕은 포로로 잡혀갔고 지금 세워진 시드기야 왕은 일종의 꼭두각시 왕에 불과합니다. 이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이 남쪽에 있는 한 제국, 한 나라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 고대 근동 문명에서 오랫동안 맹주 역할을 자처했던 이집트라는 제국에게 이스라엘이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북쪽에 있는 바벨론 제국에게 침공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남쪽에 있는 고대 근동의 맹주 이 이집트와 화촉을 맺어야 된다, 언약을 맺어야 된다라는 그 목소리가 이 백성들 사이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친 바벨론 정책을 필 것이 아니라 친 이집트 정책을 펴야 된다. 그리고 이집트 제국과 언약을 맺고 이집트에게 군사 원조를 요청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목소리들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포로로 사로잡혀온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분출되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에스겔의 해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예전에 히스기야 왕이 이 북쪽의 아수르 제국에게 침공을 당할 때 이 히스기야 왕도 남쪽에 있는 이집트 제국과 언약을 맺고 이 이집트 제국으로부터 군사 원조를 받을 그런 계획을 세웠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마찬가지의 상황인데 이 시드기야 왕도 이 바벨론 제국의 침공을 당하자 남쪽에 있었던 이 이집트 제국에게 손을 내밀려는 그런 정책을 피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598년에 이 바벨론 제국의 침공을 당할 때 이미 시드기야 왕이 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고대 근동 문명에서 두 나라가 언약을 맺을 때에는 각 나라가 섬기는 신들을 증인으로 세웁니다. 그 이야기는 시드기야 왕이 이 바벨론 제국과 비록 불평등 언약을 맺을 그 상황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그 약속,
그 맹세를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과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맹세를 했지만은 지금 상황이 급변하자 이 언약을 뒤로하고 지금 이집트 제국, 이 바벨론 제국과는 라이벌 관계일 수밖에 없는 이 이집트 제국에 지금 손을 내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발각이 되자 592년에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제국으로 직접 가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언약에 다시 충실하겠다, 이집트와는 내가 손을 잡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을 또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와서 이 친 이집트 정책을 펴야 된다라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느부갓네살 왕에게 약속했던 내용을 저버리고 이집트에게 군사 원조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러다가 결국 최종적으로 일이 터지게 됩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결국은 최종적으로 587년에 이 시드기야 왕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과 맺었던 그 언약을 파기한 그 결과를 혹독하게 치르게 됩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 전체를 함락시키기 위해서 침공했을 때 이 약속을 했던, 뒤로 몰래 약속을 했던 이집트는 군대를 보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와주겠다라고 약속했던 이집트 왕 바로는 막상 일이 벌어지자 뒤로 물러나고 빠지게 됩니다. 바벨론과 언약을 맺었어도 이 언약이 비록 불평등 조약 언약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던 이 언약, 상황이 바뀌게 되자 이 언약과는 무관하게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해서 이집트와 손을 잡은 이 상황, 소위 말해서 뒷거래, 물밑거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치력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이 이스라엘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결국은 587년에 큰 대가를 치르고 맙니다.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함락을 당하게 되고 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예루살렘 도시가 파괴가 되고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집, 이 시온산의 예루살렘 성전이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언약을 파기한 그 나라에 대해서 혹독하게 심판을 하는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하나님의 집마저, 예루살렘 성전마저 완전히 파괴가 되고 맙니다. 여기까지가 에스겔이 설명하고 있는 일어난 일입니다. 일어난 일들의 전후 사정입니다. 이 역사적인 일 너머에 그러나 또 다른 층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고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 너머에 또 다른 층위,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19절과 2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서부터 주체가 바뀌게 됩니다. 에스겔도 쭉 설명했듯이 우리가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은 분명합니다. 바벨론이라는 그 당시 강대국이 약소국인 이스라엘을 침략을 해서 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심판한 사건이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사건입니다. 이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이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이렇게 혹독하게 심판한 이유는 맺었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충성을 바치겠다라는 그 언약을 이스라엘과 시드기야 왕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1차적인 차원, 1차적인 층위입니다.
근데 에스겔은 이 역사적인 층위, 이 역사적인 차원 밑에 위에 더 깊은 영적인 차원이 있다라는 거, 인간의 눈으로 관찰할 수 없는 더 깊은 영적인 차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일이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숨은 주체, 숨은 주어의 뜻에 따라서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단지 강대국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그 역사 너머에 있는 숨은 주인공, 숨은 주체가, 심지어는 그 당시 가장 강한 제국이라는 바벨론 제국, 가장 강력한 왕이라고 하는 느부갓네살 왕마저 사용해서 당신의 뜻, 당신의 의도, 당신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17장 앞부분에서 보고 있었던 그 황금 독수리가 단순히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황금 독수리 비유 상징은 다측면, 다원적, 다차원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황금 독수리는 궁극적으로 이 숨은 주인공, 역사의 숨은 주체를 가리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만군의 주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일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일이 숨은 주인공, 역사의 숨은 주체인 하나님에 의해서 발생을 했다라면은, 그렇다면 도대체 이 일은 왜 일어난 것인가요? 마찬가지로 두 가지 층위,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제국에 반역했던 것, 이것이 역사적인 관찰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깊은 층위, 더 깊은 차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었던, 바벨론 제국과 맺은 언약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었던 이 영적인 언약, 이 영원한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하나님과 이 영원한 또 이 영적인 언약을 맺었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셨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통하여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저주하시겠다, 네가 이 언약에 충실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라는 그 약속, 그 맹세를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하나님과 또 한 번의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방 민족들과는 다르게 살겠다. 이방 민족들은 우상을 숭배할지 몰라도, 그리고 이방 민족 사회에는 공의와 정의가 실종될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겠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절대적인 순종,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인 사랑을 베풀겠다.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의 나라에는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겠다. 사회적인 약자들이 착취당하거나 억압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다. 그 언약,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을 당하는 것은 단순히 바벨론 제국의 군사력이 강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에스겔이 보고 있는 것은 이 일이 궁극적으로는 역사의 주체시고 이스라엘의 주인 대신 하나님과 맺은 이 약속, 하나님과 맺은 이 맹세를 이스라엘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편에서는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는데,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것이 옳을까요? 이스라엘이 자신과 맺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을 심판했는데, 그러면 이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역사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이 공정한가요? 우리 22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불충실했고 언약을 저버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저버린 것을 심판하신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는 언약을 지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겠다라는 이 예언은 마찬가지로 두 가지 차원, 두 가지 층위가 있습니다. 먼저 역사적인 차원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그발강가에 끌려온 포로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 포로 기간이 맞춰지면은 심판을 당하는 이 기간, 이스라엘이 깨끗해지는 이 정화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 포로 공동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이다. 언약을 저버린 시드기야 왕이 아니라 포로로 사로잡혀온 이 여호와긴 왕과 함께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이 포로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리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깊은 두 번째 차원, 영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국가를 회복시키시는 것보다도 더 깊은 하나님의 뜻, 온 세계 전체를 다시 회복시키는 일, 새 창조와 버금가는 재창조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실 텐데 그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든가 인간 사역자, 인간 왕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지 않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온 세계를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백향나무에서 나오는 이제는 전적으로 새로운 가지, 이 백향나무 가지 끝에 있는 전적인 새로운 순,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인자, 그 사람의 아들,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1세기에 유대 땅을 거니셨던 그저 평범해 보이는 한 인간이었던 나사렛 예수, 보통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특별히 죄인들과 함께 하셨던 1세기에 그저 누구나 다 볼 수 있었던 그 평범한 인간처럼 보였던 나사렛 예수, 로마 제국에 의해서 정치범으로 몰렸고 동료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종교범으로 지탄받아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던 그 나사렛 예수, 그러나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인정하신 이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장차 새 일을 하시겠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회복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시 회복하는 일을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 핵심 중의 핵심 교리는 바로 이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오늘 들었던 이 에스겔의 약속이 이미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에스겔 17장의 하나님의 예언이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서 이미 성취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새 창조의 일, 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되는 그 일이 1세기에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여전히 지금 시대는 그때와 마찬가지로 초강대국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처럼 보입니다. 초강대국들의 최고 권력자들이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이 초강대국, 초권력자 너머에 있는 숨은 역사의 주인공, 숨은 역사의 주체가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신앙하는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1세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분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그분의 약속이 이미 성취가 되었고, 이 땅에 그분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고,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 그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리라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에스겔 공동체가 들었던 하나님의 도전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옵니다. 그의 나라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시작됐는데, 이미 내 삶에 시작됐는데, 나는 누구의 통치를 따르며 살 것인가? 시드기야 왕이 그랬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이집트를 의지하며 살 것인가? 눈에 보이는 물질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인맥이라든가 하나님이 아닌데, 그래서 내 삶을 책임져 줄 수도 없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놓고 뒤에서 물밑 거래를 하며 살 것인가? 뒷거래를 하며 살 것인가? 이것들에게 마음을 두면서 살 것인가? 그래서 내 힘으로 정치적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역사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 한 분만을 내가 따를 것인가? 마음을 여기저기에 나눠두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한 분에만 내가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인 순종, 그리고 절대적인 사랑을 바칠 것인가? 에스겔 공동체에 했던 이 하나님의 질문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공동체에게 하셨던 그 도전이 오늘날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통치를 믿으며 사는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지는 하나님의 도전이요, 이 도전에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결단하고 또 새롭게 응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에스겔의 그 상황과 우리의 상황을 함께 비교해 봅니다. 하나님, 그 당시 시드기야 왕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든 그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이집트를 의지했다라는 것, 눈에 보이는 이집트를 의지하다가 그가 언약을 맺었던 바벨론 제국과의 약속도 저버렸고, 더 나아가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외에는 절대로 너의 최종적인 신뢰, 최종적인 사랑, 최종적인 순종을 바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저버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저버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을 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스라엘은 실패했을지 몰라도, 이스라엘은 언약에 불충실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을 다시금 우리가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역사의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 이미 내 삶에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 때 하나님께만 내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내 삶을 궁극적으로 책임지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한 분께만 나의 절대적인 신뢰, 나의 절대적인 순종, 무엇보다 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바치겠다고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